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권면을 들으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시작하면서 바울의 기도 중에 고백했던 이야기인데요.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연조가 가면은 뭐가 조금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너희 사랑의 지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명도 늘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꼼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요령도 많이 늘어나고요. 꼼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된 자가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 자꾸 어른들의 꼼수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자꾸 그래 늘어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는 옳은 신앙인이 못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속에도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나타나는 것으로 착하게 산다, 못되게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이 우리의 우르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이게 주님 우리가 믿기 시작했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특별한 실수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연위해서 나간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합당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권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 27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조금 전에 바울의 기도를 들어봤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 다음에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처럼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고난도 오고 기쁨도 있고 함께 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하나도 없이 살 것 같으면 어느 사람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고난과 기쁨이 함께 온다. 교차되어 온다. 그래서 6가지로 주제를 갖고 설명하는데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 바울이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 아까 1장 9절과 11절에 있는 이 기도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나의 기쁨을 충만케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중에 주제를 오늘 2장 1절부터는 겸손을 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겸손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성육신에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마음을 인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설명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글로 써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라.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까지 가라. 오늘 여기도 역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행하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12절부터는요,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목회자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전하여준 구원의 복음을 믿었으니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루어가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은 우리 천국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 되어버리구나. 이 땅에서 멈추고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땅에 제재한 것들을 갖고 거기서 원망한다든가 시비 이런 것들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이 너희에게 전해준 구원의 복음이 흠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가 그 빛으로 살다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은 자가 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 했던 일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듣다가 지도자가 갚부리고 나니까 나 모르겠다고 사는 것. 그게 구원을 받았는데 뒤에 삶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늘 출배하죠. 오늘날도.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기에 기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거는 구원을 이루고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 받았다 하고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뭘 먹을고 무엇을 할고 어떻게 살면 되겠노 하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까? 그리 연약해서 마귀가 그 놔두겠습니까? 하루수 만에 좀 택하에 천국 갈 사람도 붙들어가고 지옥 보내려고 하는데 그 어설프게 믿고 있는 그걸 놔둬요. 그런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동역자를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앞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진짜로 영적으로나 믿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 한 사람을 내가 파송하는데 그게 디모데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신뢰해도 좋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고 내 동역자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나 25절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오게 된 동기와 그리고 와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다시 그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니까 함께 보내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죠. 지난 시간에 보아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고향교회로 돌아보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보면은 너희의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했던 말을 계속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거듭 듣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하라.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라 말이죠.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예수 믿는다고 돌아와 있지만 그 속에 신앙이 어설픈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현대교회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 앉아갖고 객강시는 소리 중간에 덤북덤북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비유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 아이가. 그리고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요. 4절부터 21절까지 긴 이야기를요. 17절까지 이야기를 자신을 변호하고 내 신앙의 목표는 이렇다 하고 자신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확실하죠. 구원이. 그 율법을 쫓아가던 그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불러주시잖아요. 그런데도 고백하기를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한번 구원해줬던 그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우리의 구원의 효력들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양 바울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바울이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이야기할 것도 없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이게 바울과 같은 신앙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본받고 그 아까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도 바울 자신이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해 놨더니 그 18절입니다. 18절은 아까 이야기 앞에 3장 1절부터 쭉 내려오다가 3절 끝에다가 18절로 간다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결론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겸손히 더불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로 왔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바로 서라 합니다.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앞에 없다는 건 없지만 똑바로 서라.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이파저파 만들어놨는 그거 정리해라. 그리고 5번째 권면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관용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심판대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 또 좀 기뻐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의지 안 하는 사람을 지켜주기는 힘들다. 6번째 이런 것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건 전부 뭡니까? 이것들 하는 거. 8절 쭉 읽어 내려오던 것들이 이것들 하는 거.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 속에서는요. 참을 수 있고 경건할 수 있고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해준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반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흉내내는 신앙인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선교 헌금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헌금 같은 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는 건데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런 삶을 자족하는 삶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교를 배웠노라. 이제 이 말은 세월이 이만큼 흘렀고 곧 순교가 이제 코앞에 다다르는데 이때쯤 되니까 많이 알 것 같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능력 주시는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땅에서 고진감래를. 그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더니 잘하였다.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기도도 하고 돕는 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다. 다른 교회는 헌금도 안 하고 뭐 그런 걸 도와주는 마음이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나를 도와주더라.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더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 마음을 보냈다는 이야기잖아.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돈도 참 필요하죠. 바울이 선교지가 돈 떨어지면 우회됩니다. 그렇게 힘들 건데 그때에 쓸 것을 여러 번 보냈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그게 너희가 헌금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한테 뭘 특별히 다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라는 것은 너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면 좋겠다. 오늘도 역시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변화의 삶이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그게 목회자로서는 그만큼 보람이 없잖아요. 큰 보람을 느낀단 말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그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서 헌금을 거둬서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병이 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야기합니다.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마지막에 작별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각각 문안하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라. 이 가이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 집안입니다. 로마서 끝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인사하는 가운데 로마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이 좀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 거론하면서 그때도 역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잡혀있는 상태니까 거기서 가이사의 집안의 행편이 좀 괜찮겠죠. 그 황제의 집안이니까 그게 바울을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보내온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한 지역에 보내졌다 그러죠. 에베소 지역에 보내주고 이제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보내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동기가 있었다 그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교회를 좀 평정시키고 싶은 마음에 했더니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거기도 헌금을 걷어서 바울을 면회 와서 그 헌금을 전해주고 병이 나서 그만 죽게 됐다가 살아나면서 다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구원의 여정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는 결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구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이 천국 가면 좋겠죠. 그렇게 천국을 가고 싶거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나 하는 것과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그게 우리가 믿었으니까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땅의 사람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 구원함을 이룬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화는 어떤 것인가? 그럼 뭐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변화된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성경은 빛된 삶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이 땅에 소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다 합니까? 변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어떤 달란트로 어떤 변화가 내게 생겨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갈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이 믿기 전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이 구원함을 입고 난 뒤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변화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고, 그게 바로 빛이라 소금이라 등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